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주인이 환갑을 맞이했어요. 그리고는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열었어요. 그러니 이 집에 일하는 하인들이 얼마나 잔치 준비하랴, 또 손님 대접하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잔치 끝난 날 다들 기진맥진해서 쉬고 있는데 밤에 주인이 하인들을 불러냈어요. 다 와라. 그러고서는 볕단 큰 것을 하나씩 주면서 이 볕단을 가지고 새끼줄을 꼬는데 가늘고 길게 새끼줄을 꼬라 그래. 하루 종일 손님들 대접하느라고 지쳐있는 종들에게 수고했다 이제는 쉬어라 그러진 않고 주인이 뭘 또 맡긴 거예요. 일을 또 맡긴 거라. 가늘고 길게 그 새끼줄을 꼴려면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하인들이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해. 야,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수고했다고 얘기하기는커녕 주인이면 또 이 밤에 일감을 우리에게 줬다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새끼줄을 꼬는데 어떤 하인은 조금 새끼줄 꼬는 듯 하다가 그냥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말고, 어떤 종은 투덜거리다가 왜 이런 일을 맡기는 거야 그러면서 대충 두껍게 그냥 새끼줄을 꼬고 그냥 자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종 하나만은, 한 사람만은 주인님이 시킨 일 투덜거리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뭐 시시비 가리지도 않아요. 주인님이 옳네 그러네 이런 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말없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새끼줄 꼬는데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가늘고 길게 새끼줄을 밤새도록 꼬고 잠들었어요. 아침이 되자 주인이 종들을 불러요. 다들 꼰 새끼줄을 가지고 광 앞으로 모여라 그래. 새끼줄 갖고 다 하인들이 모였어요. 주인이 그래요. 광문을 열어라. 그리고 그 안에 돈이 가득 담긴 상자들을 끌어내라. 여러분, 옛날에 돈들은 엽전이잖아요. 가운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 엽전이 가득 담겨져 있는 돈 상자들을 끌어냈어요. 그리고는 뚜껑을 열고 주인이 하인들한테 그래요. 너희들 이제는 자유인이다. 우리 집에 와서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너희들 이제는 나가서 마음껏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밤새도록 너희들이 꼰 그 새끼줄에다가 뭘 껴라? 엽전을 껴서 그리고 가지고 나가서 삶의 미천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봐요. 새끼줄 조금밖에 안 꼰 사람은 엽전 얼마만큼 깨겠어요? 조금밖에 엽전을 넣지 못하고 갖고 나갔어요. 대충 두껍게 그냥 가늘게 하라고 했는데도 두껍게 대충 보고 꼰 하인은 어떻게 됐겠어요? 엽전이 들어가 안 들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 빈손으로 나가죠. 근데 여러분들 봐요. 주인이 시킨 일 그냥 말없이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 종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자기가 꼰 그 새끼줄에다가 엽전을 수백히 달아 놓았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미천 삼아서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 얘기지만 이 옛날 얘기가 시사해 주는 바가 참 커요. 이 이야기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참 잘 가르쳐주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충성이라는 게, 예? 자기 맡겨진 일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나에게 맡겼나?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옴내 그릇내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말고. 우리는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래. 왜 이 일을 나한테 이 일을 맡겼노? 그러지도 말고. 여러분들, 주어진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말없이 묵묵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 우리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해나갈 때,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직접 역사하신 경우가 많지 않아요. 꼭 누구를 동역자로, 일꾼으로 삼아요. 사람을 일꾼으로, 동역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맡겨서 감당하게 해줘요.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다 그래요. 노아를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요셉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시고, 12제자를 사용하시고,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직접 역사를 안 하셔요. 거의 그냥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동역자로 삼아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해나가셔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누구한테 맡겨주셨어요? 나한테 맡겨주셨어요. 나를 동역자로, 나를 일꾼으로, 충성되이 여겨서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게 참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뭡니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교인들이 참 잘 아는 얘기인데 참 소홀하기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누구의 일꾼으로요? 주님의 일꾼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또 내가 하고 싶어서 택한 일도 아니에요. 또한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나에게 맡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맡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자기를 누구의 일꾼이요? 주님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소명감이라고 그래. 이거를 이러한 소명감, 자의식, 이러한 긍지를 가지고 나는 주님이 맡긴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에요. 할렐루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결과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히 여기질 않아요.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했더라도 결과가 잘못되면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결과는 중히 여기질 않아요. 결과는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 과정 속에서 뭐 하기만 하면, 최선만 다하면,
성실하게, 진실하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 여호와 눈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주님은 목까지도 세심받는다,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주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눈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맡겨진 일에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도 말고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성경 보면 충성된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주셔요? 더 큰 일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이분의 평생 좌우명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예요.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하나님이 맡긴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잘못된 우리가 타락해가는 기독교를 바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삶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날까지 하나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기 까닭에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3절 4절 말씀 보면 참 사도 바울이 귀한 고백을 해요.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실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뭐다? 매우 작은 일, 가치 없는 시시하고 하찮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느냐에 휘둘려서는 안 돼. 근데 우리는 거기에 휘둘려요, 안 휘둘려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한다 그러면 좋아하다가도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책망하고 꾸지라면 실망하고 낙심해요. 능력 있다고 있다고 하면은 좋아하다가도 왜 이렇게 무능력하냐고 책망받으면 낙심을 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많이 휘둘려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찮은 일이에요. 여기에 신경 써서는 안 돼. 또 나를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하냐, 그렇게 스스로 나를 판단해버리고 말면 교만에 빠져버려요. 내가 꽤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왜 나는 이렇게 무능력해,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해버리고 말면 자괴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보여요.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자신의 판단이나 환경에 휘둘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실 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이것은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소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이 능력 있다 없다, 사기꾼이니 거짓말쟁이니 거짓 사도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에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도 흔들리질 않아요. 환경에 좌지우지되질 않아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여러분들 충성된 종이 돼서 얼마나 큰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맡긴 일을 하면서 이런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꼭 이거는 명심하고 신앙생활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 지키면서 그 환난 속에서도 맡겨진 사명 죽는 날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악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알질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누구 앞에서? 여러분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달란트 비유 너무 잘 알아요. 너무나 많이 들었기 까닭에. 그러나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냥 땅에 묻어둘 수는 없기 까닭에 활용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충성된 종 몇 명을 불렀어요. 그 많은 하인들 중에 3명을 따로 불러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감당할 만한 능력대로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주고 2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주고 1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동일하게 똑같이 맡기는 게 공평이 아니에요. 감당할 만한 능력을 알고 거기에 맞게끔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를 맡았던 2달란트를 맡았던 5달란트를 맡았던, 야, 주인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런 일을 맡겨주셨구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종은, 야, 주인이 나를 믿고 이런 일을 맡겨주셨어. 감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고 2달란트 맡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1달란트 맡은 종이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 주인이 맡긴 돈 빼돌리거나 다른 데에 잘못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써요?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주인은 믿고 맡겼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봐요.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들이 5달란트를 남겼느냐 2달란트를 남겼느냐 결과에 관심을 가질까? 하나님은 결과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결과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경계해야 할 말이 뭐냐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로 가나 이로 가나 이렇게 하나 저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말이에요.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서울로만 가면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과가 나빠도 괜찮아. 서울에 못 가도 괜찮아요. 가는 길이 어때야 돼요?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중시하다 보니까 결과지상주의에 빠져갖고 그 이루어가는 과정이 정직하고 진실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5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를 남겼던 그 결과를 보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두 종은 어떻게 써요? 성실하게 주인이 보던 안 보던, 그렇잖아요.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겨진 그 일에 감사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주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착하고 참 충성된 종아, 너 참 잘했다. 적은 일 맡긴 이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어떻게 해주마? 더 많은 걸 맡아서 관리하는 축복을, 영광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묵묵히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뭐라고 하든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나 자신의 평가에도 휘둘리지 말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만 다하면 돼요. 할렐루야. 왜 결과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휘둘렸다면 저 이 자리까지 못 와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맡은 종은 여러분들 봐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책망합니까? 여러분들, 그걸 활용해서 잘못 장사를 해서 미쳤다라고 해도 최선을 다했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겠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여러분들, 악한 게 뭐냐면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맡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어냈더라도 진실하지 못했다면 그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있는 것마저 어떻게 됩니까? 빼앗겨버리고 여러분들 심히 슬피 울며 정말 탄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들 다 빼앗겨버리고 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맡긴 자에게 구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는 건 하나예요. 성실하게 최선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죽는 날까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 참 잘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젠간 삶을 마감하고 역사적인 심판대 앞에 서요, 안 서요? 서잖아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날 참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의의 영광에 썩지 아니하는, 시들지 아니하는 멸류관 상급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할렐루야. 그날을 바라보며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 누구만 주인으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제일 바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이제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주님의 핏값을 치르고 산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당신의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이거예요. 십계명이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그거잖아요. 너는 나 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헛된 우상들, 돈이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 행복하고 불행하게 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게 하질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내 운명을 책임져 주지 않고 직장이 내 운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돈이, 직장이, 지식이 자기 운명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데 세상의 헛된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데만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도 경험하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해서 주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지키게 돼요. 그러면요, 주님이 평생 함께 하셔서 전삼 책임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참된 자유와 쉼과 안식과 평화와 기쁨으로 인하여 늘 감사가 찬양이 넘쳐나는, 늘 설교하지만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는 건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래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 주님만 섬겨라. 열심을 품어라. 게으르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고 주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데에 온 삶과 온 정열과 온 인생을 거기에 쏟아붓는 충성된 일꾼이 되라. 할렐루야. 첫 번째는 누구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맡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들 봐요. 내가 지금 하는 일들 누가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에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맡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택해서 하는 일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이 모든 일은 누가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교사로서, 구역장 권찰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이 모든 일도 누가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믿고 맡겨주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직장에서 일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일도 마찬가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특별히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맡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잖아요. 미국의 흑인들 인권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이고 순교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루는 환경미화원들, 길거리 청소하는 분들을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길거리를 쓸어 내려갈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길거리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나님 맡긴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길거리에 청소를 하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참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도록 해라. 이 사명을 맡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심히 아름답게, 교회를 어떻게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직장을, 일터를, 이 나라를, 온 인류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곳으로 가꾸도록 나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가정을, 교회를,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사명을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자부심 갖고 최선을 다해야 돼. 할렐루야. 어떤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온전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과 같이 행복이 넘치는 가정, 천국과 같이 행복이 넘치는 교회로, 내가 거하는 그곳을 그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제는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향기를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내뿜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내게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접 나에게 맡긴 일이에요. 왜 우리는 그걸 소홀히 여겨요? 왜 그걸 경홀히 여겨요? 예수님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무슨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뭐해도 큰 일. 여러분, 지극히 작고 소소한 일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누가 내게 주신 일이에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맡는 영광을 허락해 주세요. 믿습니까? 세 번째로,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 상급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것은 천국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이 찬송이 제일 좋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뭘로 바뀌어요? 천국으로 바뀌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신자다운 신자. 여러분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돼. 여러분들 당신 종교 모임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만 나와서 성도 아니에요.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 믿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그리고 예수 믿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사람이 신자다운 신자요,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고 제자다운 제자요, 성도다운 성도이며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제가 이번에 하노이 한인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제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게 너무 다성에 젖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속이 상한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건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뭘 누리며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려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된 신자된 우리에게 맡긴 일이 한 가지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자를 삼아라. 신자를 삼아라.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게 해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어떻게 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자다운 신자로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여러분들, 내가 먼저 예수를 mem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천국 누리세요. 신자다운 신자가 되세요.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세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만 출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세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여 무엇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아직도 이걸 몰라서 주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주님 안에 살질 못해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질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데 앞장섰던 핍박자, 해방자였던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 감사한데 특별히 자신에게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평생 이 일에 최선 다했어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40에 하나 가만 채찍으로 5번씩이나 맞고 몽둥이로 40에 하나 가만 매를 3번씩이나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파손되어 죽을 뻔하는 게 3번이나 되고 돌로 쳐 죽임 당할 뻔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강도를 만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기 때문에 순교하는 날까지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맡긴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걸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하나예요. 뭡니까? 최선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 다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특별한 일들에 최선을 다합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지금도 지옥과 같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자들, 어둠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 없이 저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나처럼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면 이렇게 행복하다고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상급받고 의의 영광의 면류관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